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한 사람도 이뤄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그 먼 옛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신 주님의 능력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임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자의 입술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이 시간 시종을 오직 주께 의지하옵고 또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제가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14절 한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 가는 것일까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정작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 간절히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찾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에게 구원받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데에는 시간이나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분명히 마귀의 방해도 있겠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좀 잘 들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진짜 조심은 안 됩니다. 아셨죠? 아무리 지금까지 잘 들으셨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주무시면 안 됩니다. 간혹 2시간 동안 그 육체의 피로가 쫙 풀린 채로 되게 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잘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하셨는데 10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입니다. 자, 그 당시 이 바리새인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이 종교가입니다. 도덕적으로 그야말로 깨끗하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꼬박 바치고 일주일에 2번씩은 금식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기 세리는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죄인하면 여자 중에는 창녀였고요. 남자 죄인하면 세리였습니다.
세리가 영어로 텍스 콜렉터,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인데, 아니 세금을 걷어들이는 게 뭐가 죄였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의 세리들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일부는 로마에게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챙겼습니다. 그리고 챙긴 그 돈으로 술집에서 쾌락을 즐기던 인간이 세리였습니다. 이처럼 너무나 대조적인 두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누구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세리 기도를 들어주신다고요? 지금 생각을 안 하고 대답하신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우리 같으면 바리새인 기도를 들어주겠죠. 오늘날로 따지면 평생 교회를 다니고 거룩하게 살았던 장로님들, 이런 부류의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14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세리가 저보다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참 이상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평생 교회를 다니고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평생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천국 갔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셨을까요? 그럴 리 없죠. 자, 한 주간 얼마나 말씀을 잘 들으셨는지 제가 문제를 하나 내왔습니다. 제가 직접 출제해 왔습니다. 긴장하셔야 됩니다. 4번 문항은 제가 직접 출제한 문항이거든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에서 지옥 갈 죄인을 모두 고르시오. 5점짜리 문항입니다. 1번 바리새인, 2번 세리. 몇 번일까요? 1번? 여기 힌트는 모두에 있거든요. 몇 번일 것 같으세요? 둘 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둘 다 죄인, 사실은 부패한 존재, 죄 덩어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세리 보십시오. 세리는 자기가 지은 죄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자기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근데 이 바리새인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천국 갈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지옥 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은 천국 갈 거라고 착각했을까?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했습니다. 여기 11절 보세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그리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은 세리와 자기 자신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리새인이 지옥 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천국 갈 거라고 착각했을까? 바리새인은 잘못된 죄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리새인은 겉으로 드러난 말과 행동만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워낙 바리새인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 죄가 잘 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무엇일까?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죄란 무엇일까? 첫 번째, 마음과 생각과 상상으로 짓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악한 상상 자체가 죄라는 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를 보고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을 품어도 간음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군가를 미워만 해도 살인입니다. 자, 마음과 생각과 상상으로 짓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셨고, 자, 두 번째, 이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범해버린 것 역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탐내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범해버렸습니다. 그거 죄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자, 세 번째, 이것도 죄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 것 역시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의롭게 살라고 하셨고 선하게 착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예수님께서는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역시 죄입니다. 2번하고 3번 차이 아시겠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해도 죄고요. 하라고 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도 죄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이것도 죄입니다. 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범할 때가 많이 있지만 때로는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선하게 살라고 하셨고 우리에게 의롭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범할 때가 물론 많지만 때로는 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깨끗하게 보실까요? 그것도 더럽게 보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인간이 행하는 선행을 하나님이 과연 깨끗하게 보실까? 그것도 인정하지 않으실까? 하나님 그것도 인정 안 하십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다 깨끗하지 않습니다. 다 부정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더러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의, 우리의 선행,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 우리의 봉사, 우리의 구제, 우리의 모든 착한 행동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세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행, 우리의 착한 행동도 더러운 옷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자,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오늘 살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거짓말도 했고요. 잘못된 말도 했고 부모님에게 불효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 죄를 범하면 마음이 괴롭고요. 그리고 이제 지옥 가잖아요. 이것을 만회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남을 도와주기도 하고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연중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죄와 선행은 하나씩 소구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뭐만 남았습니까? 선행 2개 남았죠? 그러니까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의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도 깨끗하게 안 보십니다. 여기 죄가 발려있다고 보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간이 어떠한 극단적인 선행을 베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는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 불쌍한 사람에게 호주머니에 있는 동전이나 지폐 주신 적 있으시죠? 그래도 정말 그 착하게 사셨네요. 우리 대구 중국교회 자매님들은. 옛날에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거지가 많았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길거리에 돈을 구걸하시는 불쌍하신 분들도 많았고요. 지하철 같은 데 탑승하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땅을 이제 기어오시면서 돈을 구걸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았습니다. 주신 적 있으시죠? 그분들에게요? 왜 그분들에게 돈을 준 겁니까? 불쌍하니까요. 그렇습니다. 불쌍해서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이 전부였는가 하는 겁니다. 혹시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그 장면을 제 3자가 보고 나를 꽤 괜찮은 사람으로 봐주면 좋겠다. 이런 기대 심리도 있지 않았습니까? 또 겉으로는 절대 드러내지 않지만 그 사람을 도와주면서 그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도 은연중에 있습니다. 아유, 당신은 참 안 됐네요. 그래도 저는 당신보다는 꽤 괜찮은 상황이에요. 상대방에 대한 멸시하는 마음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면 내가 믿는 신이 나의 이런 선행을 보고 나와 내 자식들에게 복 주겠지. 그런 기대 심리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누군가를 도와줄 때 사실 누구 마음이 편합니까? 내 마음이 뿌듯합니다. 사실 그런 것을 노리고 선행을 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부터 이기적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떠한 극단적인 선행을 베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깨끗하게 안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도서 7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만 행하고 죄를 한 번도 범한 적이 없는 사람이 의인이고, 의인이 천국 가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우리는 순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도금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순금은요 계속 녹여도 금만 나옵니다. 도금은요 처음에는 금이 나오지만 나중에는 쇳물이 나옵니다. 인간은 순금이 아니라 도금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깨끗하게 안 보십니다. 욥기 15장 14절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간데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깨끗하게 안 보십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존경할 만한 사람을 만나곤 합니다. 야, 정말 이런 사람이라면 내가 멘토로 삼을 만하다. 이분은 정말 훌륭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도 믿지 않으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시겠습니까? 악을 짓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깨끗하게 안 보십니다. 25장 4절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라. 이 말씀에서 포인트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 사람 보기에 훌륭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람이 의롭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여러분, 가을 하늘에요 보름달이 떠 있습니다. 밝아요, 어두워요? 밝잖아요. 하나님 그것도 어둡게 보십니다. 가을 하늘에 은하수가 떠 있습니다. 아름다워요, 더러워요? 아름답잖아요. 하나님은 그것도 깨끗하게 안 보신다는 겁니다. 하물며 절대적인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우리는 벌레요, 구더기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구더기로 보신다. 하나님은 나를 구더기로 보십니다. 구더기 아십니까? 우리 젊은 대학생들, 청년들은 구더기 보실 일이 없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식사하시는데 밥상 위에 구더기 3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이거 제가 직접 그렸거든요. 작가의 혼이 서려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자, 구더기가 뭐 먹고 살죠? 똥 먹고 삽니다. 자, 1번 구더기 그게 다 묻었습니다. 2번 구더기는 절반은 털어냈습니다. 3번 구더기는 하나도 안 묻었습니다. 심지어 샤워까지 했고요. 향수까지 뿌렸습니다. 광택이 나요. 자, 저녁 식사하시는데 식탁 위에 3마리가 올라왔습니다. 몇 번 구더기 갖다 버리실래요? 왜 다 갖다 버리시는 거죠? 구더기니까요. 구더기는 그게 다 묻었든 절반만 묻었든 아무것도 안 묻었든 사람 보기에는 구더기는 구더기일 뿐입니다. 다 더럽습니다. 옛날 화장실 모습입니다. 땅 파서 항아리 묻어두고 발판 깔고 일 보셨잖아요. 여름에 구더기들이 득실득실거립니다. 자, 1번 구더기 이 삶에 파묻혀 삽니다. 너무 좋아요. 2번 구더기는 벽 타고 올라옵니다. 절반은 털어냈거든요. 3번 구더기는 발판까지 올라왔습니다. 거의 털어냈습니다. 4번은 이런 삶을 완전히 청산했습니다. 깨끗하게 삽니다. 자, 1번이 4번한테 얘기합니다. 4번 구더기님 훌륭합니다. 어떻게 당신처럼 살 수 있습니까? 존경합니다. 4번이 1번한테 얘기합니다. 이 1번 구더기야,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나처럼 좀 살아봐라. 자, 구더기들끼리는 서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원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몇 번 구더기가 더럽죠? 다 더러운 구더기일 뿐입니다. 그와 같이 사람들끼리는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 진짜 존경하는 사람들, 형편없는 사람들 비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구원받아야 할 죄인으로 보시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인범이나 깡패나 창녀나 세리나 보통 사람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목사나 신부나 스님이나 다 구원받아야 할 죄인으로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훌륭한 죄인, 더러운 죄인일 뿐입니다. 50보, 100보 하나님 보시기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더기를 화장실에서 보면 그나마 봐줄만 합니다. 식탁 위에서 보면 정말 역겹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을 죄인이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고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진짜 역겨운 겁니다. 하나님, 저는 구원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지금 지옥 갈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은 당연한 고백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리새인이 몰랐습니다.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못 받았던 겁니다. 자, 보십시오. 또 뭐가 죄일까? 5번째, 부지 중에 짓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5장 17절에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부지 중에 범한다는 것은 알지 못하고 짓는 죄를 말합니다. 이것이 죄인지조차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실까요? 그것도 심판하실까요? 그것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감안은 하시겠지만 하나님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죄인지 몰랐는데요. 그 말이 안 통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무엇일까? 자, 보십시오. 마음과 생각과 상상으로 짓는 것도 죄이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해도 죄고,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지 않아도 죄고, 반대로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해도 하나님 그거 더럽게 보신다는 겁니다. 거기에도 죄가 발려있다고 보시고, 부지 중에 짓는 것도 죄라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이력서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인가요? 솔직히 평생 죄 구렁텅이 속에 산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은요, 내 인생을 단 1분 1초도 깨끗하게 안 보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더기로 보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바리새인은 몰랐습니다. 자, 그리고 바리새인이 지옥 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천국 갈 거라고 착각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오해했습니다. 제가 율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은 돌판에 기록이 됐습니다. 돌판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환경과 상황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법, 기준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성경 처음에 있는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계명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계명을 다 합쳐보면 613가지가 됩니다. 613가지의 율법을 10가지로 딱 압축하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하나님의 법을 요약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앞에 보십시오. 십계명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제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지켜야 되는 계명이고요. 5계명에서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이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계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율법, 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지키라고 주셨을까요? 자, 이 십계명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천국 갑니다. 여러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 사람은 물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십계명을 지키려면 이렇게 지키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양심대로 지키면 되겠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자, 율법을 지키려면 이렇게 지켜야 합니다. 단 한 가지라도, 단 한 번이라도 어기면 안 됩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0절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십계명 율법을 다 지켜오다가 하나라도 거치면, 하나라도 어기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하신 겁니다. 이렇게 2명의 사람이 10개의 고리에 의지해서 매달려 있습니다.
몇 개가 끊어지면 밑으로 떨어지죠? 하나라도. 자, 왼쪽에 있는 사람은 다 끊어졌고요. 오른쪽 사람은 하나만 끊어졌습니다. 결과는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누구든지 모든 율법을 지켜오다가 하나라도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어버린다. A라는 사람은 평생 살면서 율법을 많이 어겼습니다. 참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모두 범한 자가 되는 겁니다. B라는 사람은 적당하게 어겼습니다. 모두 범한 자가 됩니다. C라는 사람은 딱 한 번 어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있다고 가정해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두 범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은 모두 항상 전부 지켜야 의인이 되는 거고 의인이 천국 갑니다. 근데 반대로 한 번이라도 하나라도 어기면 이 사람이 죄인이고요. 죄인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하신 하나님의 율법은 완벽하게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적당히 지키면 되는 게 아닙니다. 완벽하게 지켜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율법 10계명을 지키려면 또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행동으로뿐 아니라 마음으로도 어기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10번째 계명이 탐내지 말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마음속에 탐내잖아요.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까? 이미 다 어긴 게 되는 겁니다. 저는 7번째 간음은 안 했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고 보시는 겁니다. 마음으로도 어기면 안 되는 겁니다. 6번째, 저 살인은 안 했는데요.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동으로뿐 아니라 마음으로도 어기면 안 됩니다. 5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여러분이 자식들이 부모님 장례식장에서 영정사진을 붙들고 통곡하는 겁니까? 부모님이 그립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살아생전 불효했던 기억 때문입니다. 사실 저희 모두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사실 불효자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가 결국 말하고 있는 바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오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이미 10계명을 어겼고 지금도 어기며 살고 있는 겁니다. 10계명을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 613가지를 다 지킨다는 말이 되고 율법 전체를 다 지킨다는 말은 성경 전체를 다 지킨다는 말이 되고요. 성경을 다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처럼 산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사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왜 도대체 10계명을 주신 걸까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못 지킬 걸 알고 주신 겁니다.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왜 주셨는 줄 아세요? 사람으로 하여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이미 지옥 가는 사람에게 지옥 간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려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 10계명을 주셨냐?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지옥 가는 사람에게 너 지금 지옥 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시려고 10계명을 주신 겁니다. 자,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명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죠. 왜 율법을 주셨냐? 율법 10계명으로는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입을 막아버리시는 겁니다. 무슨 입을 막으실까요? 저 죄 없는데요. 그 말 못하게 하려고 입을 딱 막아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미 지옥 가고 있는 사람에게 너 지금 지옥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려고 10계명 주신 겁니다.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율법 10계명은 거울과 같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요, 무엇을 통해 나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죠? 거울입니다. 거울. 일종의 10계명 율법은 거울 역할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더러운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울 말입니다. 거울. 결국 10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입을 막아버리려고, 죄 없다는 말을 못하게 하려고, 지금 지옥 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시려고 십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10절. 앞에 보셔도 괜찮습니다.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앞에 보십시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뜻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죄를 안 짓고 착하게 살아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뜻이기도 합니다. 축복 아래 있나니 아닙니다. 저주 아래 있나니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지옥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면 천국 갈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을 조금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고 직분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설마 지옥에 보내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구원받는 방법, 다른 방법을 하나 정하신 겁니다. 그 다음 구절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이론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이론상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행위입니다. 행위. 자, 행위라는 것은 내가 지금부터 율법을 지켜서,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자,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선행을 많이 쌓고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아서 천국 가려고 하는 시도가 바로 이 행위입니다. 이것은 저주 아래 있나니 이거는 불가능하고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하나 정하신 겁니다. 자, 행위의 정반대가 무엇일까요? 행위의 정반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드디어 지금 난간에 봉착하셨네요. 우리 대구 중북교회. 행위의 정반대가 뭐냐면 무행위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행위로 이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천국 갈 또 하나의 방법을 정하신 겁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100% 해주신 일이 있습니다. 자, 내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100% 대신해 주신 일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너무 간단하고 쉽습니다.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방법을 딱 정하신 거예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행위로는 안 되니까 이제 믿음으로 누구든지 천국 갈 수 있도록 방법을 정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억의 빚을 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행위라는 것은 내가 지금부터 쓸 거 안 쓰고요, 열심히 벌어서 100억을 갚으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이거 가능하십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너무 어렵잖아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부모님이 나를 대신해서 100억을 대신 갚아주셨다면 나로서는 너무 간단하고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천국 가는 방법을 너무 쉽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구원을 잘 받는 줄 아십니까? 네? 어린 꼬마들.
여기서 누가 공짜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어디서 이제 들으신 것 같아요. 어린 꼬마들이 구원을 잘 받습니다.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실 구원받는 방법을 너무 쉽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쉬우니까 사실 이런 말씀을 수차례 들었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너무 쉽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고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만 준비가 된다면 구원은 당장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시간이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다니까요.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천국 갈 방법을 정하셨습니다. 행위로는 안 되니까요. 자, 지금까지 들은 것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여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복습하겠습니다.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간다고요? 죄가 홀이라도 있는 사람. 맞습니다. 죄가 홀이라도 있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겁니다. 홀이가 뭐라 그랬죠?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어떤 분은 그냥 간단하게 털 이러시는데 쉽게 말하면 먼지, 눈곱만큼 죄가 하나라도 먼지만큼 있어도 지옥 간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지옥 가서 받는 형벌이 훨씬 큽니다. 죄가 적은 사람은요, 형벌이 적을 뿐이지 지옥 자체는 못 피합니다. 죄가 있으면 죄인이고 지옥 가는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의인이고 이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를 보시는데요, 죄가 홀이라도 없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마음과 생각으로 말과 행동으로 너무나 많은 죄를 이미 지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죽을 텐데 또 죄를 지어갈 것이 분명합니다. 다짐하고 노력하면 죄의 횟수는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죄 자체를 안 지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은 죄도 문제고 앞으로 지을 죄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돈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전 재산을 다 바친다 하더라도 내가 거짓말했던 죄 하나 안 없어집니다. 죄는 눈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미 지은 죄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한다고 해도 내가 누구를 미워했던 죄 그렇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도 죄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적을 체험하고 방언을 한다 하더라도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을 살렸다 할지라도 죄를 사한 것과는 무관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것과 죄를 없애는 것은 무관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내 지은 죄를 없앨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딱 인식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말씀을 들으시고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마음이 올라오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말씀을 잘 들으신 겁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시고 구원받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죄인이고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고 앞으로도 그 죄를 지어갈 거라는 겁니다. 지금 죽으면 지옥 가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 자, 구원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구원이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일까요? 구원은 죄 사함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죄를 사하는 겁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누가복음 1장 77절을 보시면 구원의 정의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1장 7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이냐?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인 겁니다. 죄 사함, 죄를 사한다는 것은 죄를 없애는 걸 말하는 겁니다. 죄를 씻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몇 퍼센트의 죄를 없애야 할까요? 100%. 그렇죠. 100%의 죄를 없애야 되는 겁니다. 호리만한 죄가 남아있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100% 죄사함을 말하는 겁니다. 죄사함.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은 죄사함을 받는다. 동의어입니다. 어떤 분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셔서 구원을 받으셨냐고 여쭤봤더니 본인은 구원 받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다르게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그럼 선생님, 죄사함은 받으셨어요? 아직 죄는 사함받지 못했답니다.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그분은 구원을 잘못 배우신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내 모든 죄를 100% 없애버리는 것이 구원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나로서는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쉬겠습니다. 좋으시죠? 예, 오늘 좀 일찍 쉬겠습니다. 5분 오늘 또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튼 말씀 들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에 그 첫 시간에 드렸던 말씀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을 정리해 드린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이다. 근데 문제는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없앨 수 있는 능력이 나로서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이사야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바로 나의 죄입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자, 여기 하나님과 아담이 있었는데요.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죄가 가로막게 되었고 죄인이 된 겁니다. 이것이 죄인의 운명이고요. 아담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바로 죄씨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저와 여러분도 죄인으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구원이 아까 뭐라 그랬죠? 구원은 죄사함, 이 죄의 담을 없애는 것, 죄를 완벽하게 사해버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죄의 담은 헌금으로도 안 되고 눈물을 흘려도 안 되고 선행을 아무리 많이 하고 종교생활을 하고 봉사하고 죄를 회개하고 자백해도 죄는 안 없어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단 비누를 쓸지라도 너의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인간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죄는 안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없앨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으면 뭘로 씻죠? 물로 씻으면 됩니다. 근데 죄는 물로 씻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100만 원 빚지면 얼마로 갚아야 됩니까? 100만 원. 내가 1000만 원 빚지면 얼마로 갚아야 되죠? 1000만 원. 근데 죄는 돈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없앨 방법을 딱 하나 주셨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금방 우리가 찾아 읽었던 말씀입니다. 류에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하나님 중요한 말씀하신 겁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내가 그동안 지은 모든 죄, 앞으로 내가 지을 죄, 나의 이 죄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피입니다. 신기하시죠? 네, 기가 막히죠? 네. 피가 죄를 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정하신 겁니다. 내 죄를 완벽하게 싹 씻어버리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피다. 자, 그렇다면 면도칼을 가져와서요, 손바닥을 긁어서 피를 뚝뚝 떨어뜨리면 죄가 없어진단 말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피는 상처의 개념이 아니라 생명의 개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는 곧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려서 죄를 없앤다 그 말은 생명이 대신
피 흘려 죽어야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내 죄를 없앨 수 있는 것은 생명이 피 흘려 죽어야만 합니다. 그러면요, 죄송한 말씀인데 칼을 가져와서 내 목을 딱 그었습니다. 그리고 자살을 했습니다. 피 흘려서 죽었습니다. 그럼 내 죄가 없어질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피 흘려 죽는들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주시는 겁니다. 피가 죄를 속할 수 있다. 생명이 죽어야 죄를 없앨 수 있다. 다만 대신 죽어도 된다라는 법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대속법입니다. 여러분, 대자가 대신할 대자거든요. 대신 죄를 속할 수 있다는 법입니다. 자,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뭐가 흘려져야 된다고요? 생명이 죽어서 피 흘려야 되기 때문에 대속법을 쉬운 말로 말하면 대신 죽어도 된다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대속법, 대신 죽어도 된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뭐를 대신 죽였는 줄 아세요? 양이나 염소와 같은 짐승을 대신 죽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이나 염소 피 흘려 대신 죽임으로 구원을 받게 됐는데, 이 모습을 보면 야,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성막의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6장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짐승을 가져옵니다. 잡아서 피를 냅니다.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매년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에 지은 모든 죄를 한꺼번에 사하는 날이었는데, 자, 보세요. 이 유대인이 1년 동안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이제 심판받고 지옥 가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제물, 짐승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 짐승에게 안수를 합니다. 여러분, 안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에 지은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안수의 의미였습니다. 이렇게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에 지은 죄를 대신 짐승이 짊어졌으니까요, 죄를 없애려면 뭐가 흘려져야 된다고요? 피가 흘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을 대신 피 흘려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의 일부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갑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해서 장 안에 들어갑니다. 장 안에 들어가면 여기 지성소라는 곳이 있었는데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인재가 있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를 들어올 수 있었는데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바로 직사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계셨습니다. 자,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여기 언약궤가 있는데요,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죄를 속할 수 있는 자리란 뜻입니다. 이곳에다가 피를 7번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게 됐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됐던 겁니다. 왜요? 이 사람 대신에 생명이 대신 죽었기 때문입니다. 피 흘려 죽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하나 주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제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효력이 1년짜리였다는 겁니다. 레위기 16장 34절에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이 제사는 1년 전의 죄도 못 사하고 1년 후의 죄도 못 사합니다. 딱 한 해까지, 올해까지의 죄만 사할 수 있기 때문에 1년 1차 매년 이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법, 구약의 제사법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그 양이나 염소 데려오셨나요? 오늘 왜 이렇게 빈손으로 다 오셨을까요? 커피만 가지고 오셨지
짐승은 안 가져오셨네요. 자, 구약의 이 제사법이 히브리서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여러분 율법은 십계명과 앞서 말씀드렸던 의식법, 제사법을 다 통칭하는 겁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매년 늘 드리는 바 이와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아 바쳤던 짐승,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앨 수 있다고요? 못 없앤다고요? 못 없앤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왜 해마다 그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냐? 그림자였다는 겁니다. 그림자. 진짜 중요한 것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이었다는 겁니다. 모형.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누가 죽어야 합니까?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왜 짐승을 대신 죽이냐 그 말입니다. 짐승 피로는 안 된다. 사람이 죽어야 한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왜 짐승을 계속 죽이도록 하신 거냐? 그건 그림자였다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설명, 모형이었다. 자, 여기까지 결론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 각각의 죄를 완벽하게 없애고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을 데려오셔야 합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을 데려오십시오. 근데 아무나 데려오시면 안 됩니다. 저 길에 걸어가는 사람 데려오면 이건 살인죄가 되거든요. 조건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죽어줄 사람은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 번째,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강제로 죽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희망해야 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이라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 계세요? 여기 금방 누가 엄마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엄마랑 상의하셨나요? 만약에 내 어머니가 진짜 살아계신다면 여러분, 어머니는요 자식을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잖아요.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 조건에서 탈락입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줄 그 사람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죄가 없는 의인이어야 합니다. 왜요? 죄인은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한 감옥에 사형수 2명이 갇혀 있습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입니다. 둘 다 살인범입니다. 이제 사형일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공간에서 2명이 살다 보니까 정이 들었습니다. A가 B를 보니까요, B가 너무 불쌍한 겁니다. 자기는 많은 사람을 찔러 죽였는데 이 사람은 한 명만 우발적으로 죽였고 너무 사람이 착해요. 그리고 처자식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큰맘 먹었습니다. 내가 B를 대신해서 죽어줘야겠다. 그래서 재판장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판사님, 제가 B를 대신해서 죽어주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허락할까요? 허락 안 할까요? 왜 허락 안 합니까? 아니, 지 죄 때문에 죽을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겠어요? 죄인은 죄인을 대신해서 못 죽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법에 선량한 시민이 죄인을 대신해서 형벌 받아도 된다는 법이 있다면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 C가 있습니다. 이 C는 선량한 시민이고 B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범법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본인이 죽어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C는 B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죠? 그런 법이 있다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데려오셔야 합니다. 그런 분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이 있을까요? 아까 의인이 아주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 구절 히브리서 10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바쳐 죽였던 짐승들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한 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굴까요?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지금 찾는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앞에 보십시오. mit보다 이 말은 기쁘다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을 만하다 감탄사입니다. 이 말은 진짜 참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지구상에 존재했고 지금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 존재할 모든 사람이라면 이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겁니다. 죄인 누구요? 나. 자, 지금부터는 옆에 있는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아까 구원이 쉬운 말로 뭐라 그랬죠? 죄사함.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 말은 나의 죄를 사하시려고, 나의 죄를 없애려고 같은 말입니다. 내 죄를 없애려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주신 겁니다. 자, 요한일서 3장 5절에 더 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내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실 자격이 있는 분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납니다. 매칭이 되는 겁니다. 유일하게 죄 없는 한 분이 내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오셨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춤추기 시작합니다. 이것보다도 좋은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없애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없애시는 것을 성공하시면 나 죽으면 어디 가죠? 천국 갑니다. 만약에 포기하시거나 실패하시면 나 어디 가는 겁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는 누구 손에 달린 거죠? 이제 예수님 손에 달린 겁니다. 맞죠? 내가 못하니까요. 나를 대신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만약에 성공하신다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예수님이 내 죄를 없애시는 것을 성공하셨냐 아니면 실패하셨냐 이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여러분, 확인하는 게 사실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굉장히 쉬운 겁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확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경입니다.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정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없애시는 것이 확실하냐 이것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시대의 죽은 양은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진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증거한 겁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죄라는 것은, 자, 그려보겠습니다. 인간 역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이때 오셨습니다. 자, 인류 역사의 맨 조상, 첫사람 이름이 누구죠? 아담입니다. 아담. 맨 마지막 사람, 성경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끝에 있는 아담이라고 해서 끝담이라고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원래 처음에 마지막 아담이라고 해서 마담이라고 했다가 어감이 너무 이상해서요, 나름 고민한 겁니다. 끝담. 자, 여기에 바로 저와 여러분, 내가 여기 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살아왔고요, 내가 태어나서 오늘까지 지은 과거죄, 그리고 언젠가는 죽게 될 텐데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미래죄. 자, 세상죄라는 것은 아담 때부터 끝담 때까지 지구상에 존재했고 지금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 존재할 모든 사람들이 짓는 죄가 세상죄입니다. 맞죠? 보십시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상죄를 짊어지신 겁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에 지은 죄를 대제사장이 안수해서 모든 죄를 짐승이 대신 짊어졌다는 것처럼, 보라, 그건 그림자에 불과했고 진짜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세상죄 안에 그럼 내 죄가 포함될까요? 포함 안 될까요? 포함되죠? 여기 혹시 한국 사람 아니다? 손 들어 보십시오. 손 내려 보십시오. 한국 사람 아니신 분도 계시겠죠? 세상 사람 아니다? 손 들어 보십시오. 다 세상 사람 맞죠? 화성에서 오신 분들 안 계시죠? 그러니까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은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읽어도 틀리지 않습니다. 대구도 세상에 포함되잖아요. 대구 북부도 세상에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죄를 포함시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은 나의 죄를 짊어지신 겁니다. 정확하게 내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신 겁니다. 내 죄를 예수님이 다 옮겨버리신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요. 그렇다면 내가 태어나서 오늘까지 지은 죄가 세상죄에 포함됩니까? 포함 안 됩니까? 포함되죠? 예. 그러면 오늘부터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미래죄가 세상죄에 포함됩니까? 포함 안 됩니까? 포함되죠?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태어나서 오늘까지 지은 죄 예수님이 가져갔습니까? 안 가져갔습니까? 가져가셨습니다. 조금 유치하지만 좀 그려보겠습니다. 자, 내가 태어나서 오늘까지 지은 과거죄입니다. 과거죄 가져가셨으니까 나한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지워보겠습니다. 거의 핵폭탄급으로 지금 지워졌죠?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다시 그리면 됩니다. 다시 그리면요. 네, 내가 태어나서 오늘까지 지은 죄 예수님이 가져가신 겁니다. 확실하고 좋네요. 다 쓸어가 버리신 겁니다, 지금. 자, 그럼 오늘부터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죄 세상죄에 포함됩니까? 포함 안 됩니까? 포함되죠? 가져가셨습니까? 안 가져가셨습니까? 가져가셨습니다. 그려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미래죄입니다. 예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그럼 나한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것도 그려보겠습니다. 지워보겠습니다. 내 존재가 없어졌죠? 자, 보십시오. 태어나서 오늘까지 지은 죄 예수님이 가져가셨고 오늘부터 내가 앞으로 지을 죄 예수님이 이미 가져가셨습니다. 그럼 나한테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내 죄를 다 가져가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죄가 하나도 안 남았잖아요. 호리만한 죄를 남겨놨습니까? 다 가져가신 겁니까? 몇 %요? 100%. 그럼 나한테는 죄가 없으니까 내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이것보다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세상에 이것보다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기대 안 하셨다, 그 말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기대하셨겠어요? 하나도 기대 안 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100% 대신해 주실 것을 하나님 미리 계획하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내 죄를 가져가셔서 피로 완전히 없애버리신 겁니다. 성경은 그걸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내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옮긴 분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자백해서 기도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옮기신 게 아니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 모든 죄를 일방적으로 예수님께 옮긴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넘겨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앞에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다 어리석은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가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내 모든 죄를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입니다. 하나님 메시아 보내주실 것을 사실 창세 전부터 계획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내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옮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상 죄짐을 짊어지실 때 내 죄를 포함시키신 겁니다. 내 죄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태어나서 오늘까지 지은 과거죄,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미래죄, 나의 모든 평생의 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요, 내 과거죄 가져가셨고 내 앞으로 지을 미래죄까지 다 아시고 가져가신 겁니다. 결과적으로 내 평생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나한테 죄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으니까요. 내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죄의 덩어리가 되신 겁니다. 자,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뭐가 흘려져야 됩니까? 피. 그래서 선택하신 방법이 십자가셨던 겁니다. 이 방법밖에는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다 처리하실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루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찔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양손 양발에 대못에 박히셨잖아요. 예수님의 양손 양발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이 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철저하게 상하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 무시무시한 무기 채찍에 온몸이 맞으셨습니다. 왜 맞으셨는지 아세요?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를 낫게 해주시려고.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에게 최고의 고통을 주는 사형 형틀이었습니다. 끝까지 의식을 가진 채로 죽기 직전까지 고통을 느끼다가 죽게 하는 가장 끔찍한 사형 형틀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1000번 이상 죽인 것과 같은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못 세게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에
유대인들은 예수님 머리를 두건으로 씌우고 주먹으로 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온 얼굴이 퉁퉁 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눈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눈으로 죄를 지은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근데 죄 없으신 예수님 눈에서 왜 피가 흐르기 시작했을까요? 내가 눈으로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은혜를 머금고 계셨던 예수님 입술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내가 입으로 지은 죄를 대신 갚아주시려고.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로마 군병들은 질질 끌고 가서 기둥에 묶어두고 채찍으로 내려치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그 당시 채찍은 보기만 해도 질려버린 무기였습니다. 쇠붙이라든지 동물 뼈 조각이 달려 있어서 한 번 내려칠 때마다 사람의 살갗을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어차피 내일 십자가에 죽을 사람이기 때문에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역사 기록을 보면 맞다가 죽어버린 사람도 있고 미쳐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끝까지 참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를 낫게 해주시려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 채찍에 맞으시는 동안 내 얼굴을 떠올리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아십니다. 사람들은 가시를 꺾어서 가시면류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머리에 씌웠습니다. 예수님 머리 핏줄이 끊어지고 예수님 머리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가시와 엉겅퀴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생겨난 겁니다. 저주를 상징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저주의 면류관을 쓰셨을까요? 내가 머리로 지은 죄를 대신 갚아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50kg가 넘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멋대로 살았지만 예수님은 정해진 죽음의 길을 끝까지 가신 겁니다.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자 예수님이 양손에다가 대못을 박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대못은 13cm에서 18cm에 이르는 그야말로 대못입니다. 손바닥을 관통한 게 아닙니다. 손바닥을 관통하면 무게를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손목을 관통한 겁니다. 손목에 못이 박히는 고통은 살갗과 인대와 뼈가 완전히 부스러지고 신경을 벤치로 돌리는 것과 같은 고통을 준다고 합니다. 양손에 못이 박혔습니다. 왜요? 왜 죄 없으신 예수님 손에 피가 흐르기 시작한 겁니까? 내가 손으로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양발이 포개졌습니다. 못이 박혔습니다.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발로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못 3개에 예수님을 매달아 놨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최고의 고통입니다. 체중이 아래로 쏠리잖아요. 그러면 상체를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또 내려갑니다. 갈빗대가 심장을 자극합니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다시 상체를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이걸 6시간 동안 반복하신 겁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했습니다.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진짜 그리스도냐? 그럼 내려와 봐. 그거 아세요? 예수님 당장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 못 뽑아버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끝까지 왜 참고 계셨을까요? 막아주신 거라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아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하나님께서 진노의 채찍을 나를 향하셨을 테니까 하나님 끝까지 막아주신 겁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로마 군병이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남아있던 피와 물이 다 쏟아졌습니다. 왜요? 내가 가슴으로 지은 죄,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를 대신 갚아주시려고. 이 방법밖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진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붉은 피를 흘리고 있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세요? 예수님 뭐라고 답하실까요? 내가 너를 위해 죽노라. 내가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해 이렇게 죽었노라. 당신 도대체 누구십니까? 왜 이렇게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는 너가 조롱했던 예수다. 나는 너가 믿지 않았던 예수다. 나는 너의 죄를 위해 대신 죽는 중이다. 틀림없이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때론 나도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분이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장면을 영상으로 표현해 본 모습이 있는데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각자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셨을까? 내 죄를 사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한번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강당 불을 좀 다 꺼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여기가 안 꺼지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가시면류가 어찌해 쓰셨는가 채찍에 피 흘리심은 누구를 위함인가 희롱과 멸시정대 어찌해 받았는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어찌해 가셨는가 예수 오 예수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 마지막 피 한 방울 나 위에 흘리셨네 굵고 험한 길을 어찌해 가셨는가 십자가 못 박히심은 누구의 죄값인가 어린 양 보혈의 피 누구를 위함인가 끝없는 용서의 눈물 그 사랑 잊었는가 예수 오 예수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 마지막 피 한 방울 나 위해 흘리셨네 예, 불을 다시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너라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너 영화의 하이라이트를 꼽으라고 하면 전차 경주하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사실 그게 하이라이트가 아닙니다.
그 영화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장면입니다. 베너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 당시 문둥병자들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철저히 격리되어서 죽을 때까지 외롭게 살다가 죽습니다. 자기 살이 썩어 문드러져 감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정말 저주받은 삶이 문둥병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피가 섞인 빗물에 몸이 닿자 문둥병이 깨끗하게 낫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 우리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죄라는 문둥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죄 때문에 지옥에 감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참한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들렸습니다. 그 피가 내 죄를 완벽하게 사했다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믿어질 때,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내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 의인 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피 흘려 사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쉽게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끝까지 힘을 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했던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에서 끝까지 힘을 내서 한 문장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뭐라고 하고 죽으셨죠? 다 이루었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하고 죽으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영어로는 테텔레스타이, 영어로는 it is finished입니다. 내가 완전히 다 끝냈다. 완전히 종결시켰다. 이 다 이루었다의 아람어 원어가요, 그 당시 테텔레스타이입니다.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 하고 죽으신 겁니다. 이 말은 그 당시 시장에서, 서문시장에서요, 물건을 사서 값을 주고 영수증까지 받았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지불했다, 다 갚았다, 그 뜻입니다. 자, 다 이루었다는 것은 내가 다 갚았다, 그 말입니다. 무엇을 다 갚았을까요? 죄를. 누구 죄요? 내 죄. 자, 다 갚았다는 것은 나의 죄값을, 나의 죄를 다 갚았다. 다는 몇 퍼센트죠? 100%. 나의 죄를 100% 다 갚았다, 그 뜻입니다. 자,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오늘 이 사실을 들었습니다. 오늘이라 가정해 보겠습니다. 오늘. 자, 다 이루었다는 것은 내가 태어나서 오늘까지 지은 죄, 예수님이 갚았습니까? 안 갚았습니까? 갚았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죽을 텐데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죄, 예수님 피가 갚았습니까? 안 갚았습니까? 갚았습니다. 이게 다 이루었답니다. 다 갚으셨습니다. 100%. 별로 감흥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돈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기능도 보셨습니까? 장난 아니시죠? 예, 자, 보십시오. 자, 다 이루었다는 것은, 자, 돈으로 좀 설명드릴게요. 여기 아버지가 계시는데요. 여기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는 너무 사랑도 많으시고 돈도 많으시고 아무튼 최고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식 농사는 잘못 지으신 것 같아요. 살다 보니까 100조의 빚을 졌대요. 아니, 100억 빚 지는 것도 어렵거든요. 근데 100조 빚을 진 겁니다. 아들이 갚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갚아야 되는 기한이 점점 다가옵니다. 맛있는 걸 먹어도
맛을 모르겠습니다. 잠도 안 옵니다. 항상 불안해하며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이고 이놈, 왜 나한테 이거 얘기 안 했지? 내가 대신 갚아줘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버지가요, 아들 대신에 50조 빚을 대신 갚아줬습니다. 아들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근데 기쁠까요? 불안할까요? 왜 불안해요? 50조의 빚이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안 하시고요, 90조의 빚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아들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근데 기쁠까요? 여전히 불안할까요? 왜 불안해요? 10조의 빚이 남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안 하시고요, 99조의 빚을 대신 갚아주신 겁니다. 조금 더 쓰시지. 아들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한데 기쁠까요? 여전히 불안할까요? 왜 불안해요? 1조의 빚이 남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안 하시고요, 100조의 빚을 대신 갚아주셨다 그 말입니다. 아들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불안할까요? 이제 안심이 될까요? 왜 안심이 돼요? 더 이상 갚을 게 없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다 이루었다는 것은 50조도 아니고 90조도 아니고 99조도 이렇게 안 하셨다는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100조, 100%를 대신 갚아주셨다 그 말인 겁니다. 내가 다 이뤘다 그 말은 과거제만 사했다가 아닙니다. 미래제만 사했다가 아닙니다. 내 모든 죄를 100조 갚으셨다 그 뜻인 겁니다. 100% 더 이상 갚을 게 없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걸 들려주길 원하셨던 겁니다. 왜 제가 100조라고 말씀드렸는 줄 아세요? 제가 처음에는 100억이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누가 1억은 갚을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조로 다 바꾼 겁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계신다니까요. 1억은 갚을 수 있다고 우기더라고요. 이제 그 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막 갚을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조로 바꾼 겁니다. 100% 내 모든 죄를 대신 다 갚아주신 겁니다. 내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예수님께서 내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해 주셨다고 해서 우리는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죄송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는데 이제 나는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 내일 살다 보면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왜 안 가죠? 그 죄도 갚아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내 죄를 완벽하게 다 이루어 주신 겁니다. 누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자, 이 말씀도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자 보십시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구약 시대의 짐승 피로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누구 피요?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몇 번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속죄를 몇 번 해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겁니다. 자, 다시 인간의 역사를 도표로 그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오셨고, 맨 첫 사람 이름이 누구라고요? 아담. 맨 마지막 사람 이름이, 이런 건 기억을 잘하세요. 성경에 없는 것들, 영양가 없는 것들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죠? 자, 아담 때부터 끝담 때까지 여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오늘까지 많은 죄를 지었고 언젠가 죽을 텐데 또 죄를 마음과 생각으로, 말과 행동으로 지어갈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무슨 일을 하셨냐?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믿는다고 고백하세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무슨 일을 하셨냐 이렇게 믿는데 맞게 믿는가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아담이 지은 원죄 사하셨고 또 무슨 죄를 사하셨냐? 내가 태어나서 오늘까지 지은 과거 죄는 예수님 피가 사했다고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믿거든요. 앞으로 지을 죄는요 아직 안 사했다고 믿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부터 교회를 다니고 헌금을 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자백하고 눈물을 흘리면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실 거라고 믿는 겁니다. 여쭤볼게요. 이거 단번에 사하는 겁니까? 순차적으로 사하는 겁니까? 순차적으로 사하는 거잖아요. 이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내 과거 죄는요 예수님 피가 사하고 내 앞으로는 내 눈물과 내 기도와 내 열심히 산다는 말입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 피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분들께 여쭤보지 않습니까?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 가실 수 있으세요? 아휴, 아직 부족해서요. 뭐가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예수님 피가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자기 열심이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자기 열심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피를 믿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믿고 있는 겁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자, 만약에요 예수님께서 내 과거 죄,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만 사해 주셨다면 천국 갈 사람이 있을까요? 앞으로 죄 안 지을 자신 있으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 과거 죄만 사하셨다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내 과거 죄만 사하셨다면 방법이 크게 두 가지나 있어요. 많죠? 첫 번째, 이 복음이 믿어지는 순간 죽으시면 됩니다. 자, 내가 이 복음이 딱 믿어지잖아요. 시간 간격 없이 그냥 딱 죽어버리시면 돼요. 앞으로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 좀 폭력적이었죠? 네. 두 번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과거죄만 사하셨다면 내가 앞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죽으시면 됩니다. 죽고 또 죽고 아마 하루에도 몇 번씩은 오셔야 될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방법밖에 없다니까요. 내 죄는 예수님 피밖에 못 없애는 겁니다. 내 과거죄만 사하셨다면 예수님은 계속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오셔야 된다는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고 싶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9장 25절에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짐승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 과거죄만 사하셨다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십자가에 죽고 죽으셔야 할 것이로되 그렇게 안 하시고 단번에 제사로 드리셨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인간에게 조건을 다시면 인간은 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다 사해줄 테니까 딱 하나, 앞으로 거짓말만 하지 마. 그럼 내가 천국 보내줄게. 이렇게 조건을 다셨다면 천국 갈 자신 있으세요? 지금부터 우리 무건수행을 해야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아예 입을 다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더 확실한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내일 토요일 날 오전에요 이비인후과 가까운 데 가셔서 성대 봉합 수술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예 말씀을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만약에 천국 갔다면 예수님 만나면 뭐라 그러실래요? 아이고 예수님 저를 위해 대신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영광은 이비인후과 원장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잖아요. 자,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사셨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2000년째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아담의 원죄와 내가 태어나서 오늘까지 지은 죄는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미래 죄까지 완벽하게 사셨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내 평생의 모든 죄를 예수님 피가 사해버린 겁니다. 이것이 영원한 속죄입니다. 왜 이게 가능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영원하신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때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때와 내가 태어날 때,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앞으로 죽을 때, 그리고 끝담 때까지를 동시에 보시는 겁니다. 동시에. 영원하신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인 겁니다. 시간추 밖에 계시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엔 항상 현재 시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 평생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완벽하게 사하신 겁니다. 앞으로 몇 년 더 사시겠어요? 삶에 의지가 없어 보이시는데요. 앞으로 몇 년 더 사시겠습니까? 500년은 더 사셔야지요. 네? 앞으로 내가 500년을 더 산다 하더라도 500년 동안의 지을 죄 예수님 피가 사했습니까? 안 사했습니까? 내가 앞으로 1000년 동안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 피가 사했습니까? 안 사했습니까? 내가 100억을 더 산다 할지라도요, 예수님 피가 사했습니까? 안 사했습니까? 100억이 길어요? 영혼이 길어요? 영혼이 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라는 말은 내 평생의 모든 죄를 사했다 그 말입니다. 내 죄를 완벽하게 처리해 주신 겁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시지만 구원을 받지 못하시는 이유는 이 영원한 속죄를 이해를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셨을까요? 내 죄를 사하는 일을 다 이루신 겁니다. 자,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입니다. 여기 저와 여러분 2026년도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 죄는 아담 때부터 끝담 때까지 세상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나의 과거, 현재, 앞으로 지을 미래 죄까지, 이게 내 평생의 모든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시고 다 이루었다. 내 죄를 사하시는 일을 다 이루신 겁니다. 스가랴 3장 9절에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영원하신 하나님은 하고자 하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아저씨가요, 근심이 가득합니다. 죄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내 현재, 과거, 현재, 미래 죄, 평생에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요, 근심이 가득합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내 과거 죄 사하셨죠? 현재 죄는요? 미래 죄는요? 사하셨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속죄입니다. 이것이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면 이 아저씨 보십시오. 웃고 계시죠? 모가지만 돌아가니까 좀 선뜻하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100% 사했다라는 것이 마음 가운데 믿어질 때, 내가 이것을 믿을 때요, 마음속에 평안이 옵니다. 아휴, 됐다. 내 죄도 사하셨네? 아휴, 감사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발 뻗고 자는 겁니다, 원래. 아휴, 됐다. 이게 믿음입니다. 아휴, 감사합니다. 내 죄도 사하셨네. 아휴, 이제 저도 됐습니다. 이게 믿음이고요.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겁니다. 마음속에 감사와 하나님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자, 이사야 40장 2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모든 죄,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니라. 이 말씀이 어떤 뜻인 줄 아세요? 내가 100만 원 빚졌다면 예수님께서 200만 원 대신 갚아주셨다, 그 뜻인 겁니다. 내가 1000만 원 빚졌다면 예수님 2000만 원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내 모든 죄에 대해서 배나 받았느니라. 완벽하게 내 평생의 모든 죄를 넉넉하게 갚았다, 그 뜻입니다. 자,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믿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간혹 이런 집회를 하면 이걸 여쭤보는데 완벽하게 마치신 교회가 사실 여태까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대구 중부는 과연 가능하실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의 모든 죄를 무엇으로요? 예수님 피로 몇 번에? 단번에. 얼마만큼? 배나 갚음. 맞추신 분 없었죠? 마음이 너무 즐거워요. 이번에도 없었구나. 근데 이해는 다 하셨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제가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겁니다, 사실은.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찾으셨으니까요. 한 장 넘기셔서 10장 보십시오. 10장 10절.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십니다.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처리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을 리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겁니까? 이미 얻었습니까? 믿을 때 얻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처리하신 게 분명한 사실이다 그 말입니다. 자, 12절도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누구 죄를 위해서요? 내 죄를 위해서 몇 번? 한 번. 얼마만큼요? 영원한 제사를 드리사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까? 서 계십니까? 앉아 계세요. 왜 앉아 계시는 줄 아세요? 더 이상 할 게 없기 때문입니다. 쉬고 계신다 그 뜻입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완벽하게 내 죄를 처리하셨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내가 너희 죄와 너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내 죄에 대해서 눈 감아 주시겠다 그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합법적으로 내 죄에 대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실제로 합법적으로 내 죄를 없애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보신다는 뜻입니다. 무조건 눈 감아 주시겠다 그 뜻이 아닙니다. 이제는 진짜 기억을 못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다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구약시대에 제물은 짐승이었습니다. 신약시대는 예수님, 빈도는 구약시대는 매년 한 번, 신약시대는요 단번에.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앉아 계시죠? 효력이 왜요? 1년짜리가 아니라 얼마짜리니까요? 영원짜리니까요. 내 죄를, 평생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 뜻입니다. 아버지하고 아들이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급한 약속이 생기셨어요. 아들아, 나 먼저 갈게. 내가 계산하고 갈게. 하고 다 계산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영수증을 놓고 가셨어요. 아들이 혼자 열심히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주방장님이 돈 내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수증 보여주면 됩니다. 다 지불하셨는데요. 지금 이미 뱃속에 들어간 짜장면 지불됐습니까? 그릇에 남아있는 짜장면 지불됐습니까? 지불됐습니다. 안심하고 먹어요? 불안하게 먹어요? 안심하고 먹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완벽하게 사하신 겁니다. 근데 마귀가 자꾸 송사합니다. 그때 뭘 보여주면 될까요? 영수증. 영수증이 뭔지 아세요?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에 명확하게 써 있습니다. 내가 내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래도 못 믿은 분이 계셔서 제가 영수증 보여드릴게요. 구원 영수증 제가 떼왔거든요. 자, 구원 영수증. 자, 발행 하나님, 발행처 천국, 발행일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은 날, 구매 품목은 구원입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 구매 금액은 나의 모든 죄. 결제 금액은 뭐예요? 예수님 피. 거스름도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할부 개월이 뭡니까? 죄는 할부가 안 됩니다. 죄를 할부로 끊을 생각하지 마세요. 일시불, 승인 번호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영육 구원. 유효일자 영원히 교환 환불은 불가하며 지불 완료되었으니 이를 믿으시면 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죄는 일시불로 단번에 없앤다. 예수님이 완벽하게 없애신 겁니다. 그래도 안 믿어지시면 저한테 오세요. 영수증 제가 출력해 드릴게요. 완벽하게 사하신 게 맞습니다. 사람들이 이래도 안 믿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계속 설명하시는 겁니다. 계속 믿게 하려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사야 44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자, 보십시오. 내가 너의 허물, 너의 죄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지는 것처럼,
구름이 빽빽한데요. 바람이 휙 불면 구름이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죄가 안개처럼 자욱했는데 아침에 빛이 비추면 안개가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너의 죄를 도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43장 25절에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죄를 도말했다는 것은 덮어서 지웠다는 뜻입니다. 자 보십시오. 내 죄가 이렇게 많고 새까맣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말입니다. 덮어서 지워버리는 겁니다. 몇 %요? 99.9%요. 만약에 예수님 피가 내 죄를 99% 도말했다면 나 죽으면 어디 갈까요? 호리만한 죄도 지옥 가잖아요.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100% 예수님을 째째한 분으로 만들지 마세요. 100% 내 죄를 사하신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내 죄를 보실까요? 예수님 피를 보실까요? 예수님 피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벌벌 떨면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내 죄를 기억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도말입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돌아오면 도말해 주겠다는 겁니까? 도말했으니까 돌아오라는 겁니까? 이미 2000년 전에 도말했으니까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는 것이 믿는 겁니다. 믿는 것. 다 도말해 놓고 제발 이걸 믿어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 퀴즈 들어갑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죠?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돌아가셨습니까? 제가 돌아가셨다고 하면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네. 믿어지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예수님 피가 내 죄를 다 사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시는 분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십시오. 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제가 적응이 잘 안 되네요. 예. 자, 여기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 3명을 낳으셨는데 아들이 3명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참 사랑도 많고 인자하신 분인데 자식 농사는 잘못 지으신 것 같습니다. 이 세 아들이 아버지의 돈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 첫째 아들은요 100억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장난답죠?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한 번뿐인 인생. 100억 훔쳐 달아났습니다. 자, 둘째 아들은 1000만 원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셋째 아들은 10만 원. 이러려면 왜 집을 나가는지 이해는 안 되지만 아무튼 10만 원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아버지가요, 이놈들 잡히기만 해봐라. 내가 버릇 고쳐주겠다. 벼르고 계셨는데 5년이 지났습니다. 자식들이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자식 걱정할까요? 돈 걱정할까요? 누가 금방 돈 걱정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럴 수 있죠, 아버지께서요. 10년이 지났습니다. 자식들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자식 걱정할까요? 돈 걱정할까요? 자식 걱정합니다. 살아는 있나? 이미 아버지 마음속에는요 다 용서가 돼버린 겁니다. 이제 돈이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 자식들은 집을 나가서 이미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거지처럼 살아가요. 이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광고를 냈습니다. 신문 광고도 내고 인터넷 팝업창에도 광고를 띄웠습니다. 아들들아, 내가 너희를 다 용서했다. 제발 돌아만 와다오. 너희 얼굴 보고 죽는 게 내 소원이다. 내가 다 용서했으니까 돌아와다오. 첫째 아들이 광고를 받습니다. 이거 내 얘기잖아. 이거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잖아. 나를 용서하셨다고? 돌아가자.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가요, 받아줄까요? 이때라고 죽일까요? 받아줍니다. 왜 이제 왔어? 받아주죠. 둘째 아들이 신문 광고를 봤습니다. 이거 내 얘기잖아. 나를 용서하셨다고? 에이, 그럴 리 없어. 나 성공하고 돌아갈 거야. 아직은 안 돼.
결과적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셋째 아들은 너무 사느라 바빴습니다. 광고 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뤄진 자식이 됐죠. 여쭤보겠습니다. 세 아들 중에 누가 효자죠? 아니, 첫째 아들이 효자예요. 100억인데요.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이제 더 이상 금액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 용서해 놨으니까요. 조건이 딱 하나 있는 겁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부르시는 겁니다. 돌아와라.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돌아가는 겁니다. 믿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아주셔요. 그때부터는 자녀로 대우해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모든 사람들은 둘째 아들 혹은 셋째 아들과 같습니다. 끝까지 불신합니다. 그럴 리 없어. 과거제만 사하셨겠지. 앞으로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그게 불신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무관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둘째 아들 혹은 셋째 아들과 같습니다. 불신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믿지 않는 것이 심판받을 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믿지 않는 죄가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죄가 심판받을 죄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싫어했던 나, 하나님을 외면했던 나의 죄까지 예수님께서 다 도말해 주신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들으시고요, 어떤 분은 너무 쉬워서 못 믿겠대요. 그리고 어떤 분은 여기까지 들으시고 너무 허무하대요. 이렇게 끝나는 거냐며. 근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은 쉬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연세 드신 할머니도 누구든지 쉽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정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따라해 보세요. 구원은 선물이다. 여러분, 선물 받을 때 돈 내고 받아요? 그냥 받아요? 선물은 얼마짜리죠? 공짜입니다. 내가 받을 때에는요, 예수님의 그 거룩한 아주 비싼 피가 흘려져서 구원의 선물이 준비가 되었고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로 받는 거예요.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거저 받는 겁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자랑할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순전히 100%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1장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공짜로 주시는 바, 그 뜻입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구원,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확실하죠? 성경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머지않아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영원한 천성에 들어가시게 될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셔서 예수님 만나게 되실 텐데 예수님 만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예수님 식사하셨어요? 이런 거 여쭤볼 필요가 없죠. 예수님 만나면 뭐라고 하실까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할 말이 그것밖에 없을 겁니다.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셔서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말이 사실 그것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오늘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요. 자, 내일은 구원받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내용도 내일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셔야 됩니다. 제가 다 기억을 해놨거든요, 얼굴을요. 오늘 오신 분들 내일도 다 오셔야 되고요. 앞서서 담임 목사님 광고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아직 이해가 안 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5분 혹은 10분만 잠깐 시간 내셔서 자리에 좀 계셔 주시면 최대한 친절하게 성경적으로 답변도 해드리고 도와드릴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영원한 형벌과 지옥 형벌을 저주를 받아야 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죄를 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영원히 도말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남은 생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셨지만 아직까지 구원의 사실이 정리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생명의 말씀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일 이 시간 계속 증거되는 말씀 가운데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